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전체 흐르는 중심의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운영 법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무리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작은 성공이 전체 인생을 망치게도 할 때 있고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질 때에 그걸 잘 극복하고 나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승리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경적 의미의 참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다는 것은 그의 때와 그의 방법과 그의 능력을 그저 인정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겸손히 그냥 가는 게 겸손한 겁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그 바로 겸손이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에는 이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슬펐습니다. 이제 장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해야 될 묘실을 찾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땅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헷 족속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헷 족속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이 방백이라는 것은
귀인,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이 고백은 기적적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헷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헷족속인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주고 사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헷족속과 흥정이 벌어져요. 그들은 계속 무상으로 쓰라고 요청을 하고 이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상으로 쓰라는 헷족속은 밭에 딸려있는 동굴까지도 거저 가져가서 쓰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시가대로 준가를 주고 그 다음에 그곳을 묘로 삽니다. 그게 바로 막벨라 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만은 더딘 걸 보고 자기 방법을 추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셨고 마지막 상황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니 베드로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에 때가 되니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조금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서 이러한 호의와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 귀인이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그 인생을 온전히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보게 되니까 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헷족속은 잘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당시에 그 소문들을 듣고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혜자는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주 단순한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중요한 어구 가운데 하나는 네가 뭐뭐뭐뭐 하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환경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점점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그 높임은 세속적인 높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전능자를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겸손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